지금 누가복음을 올해부터 지금 말씀을 서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차원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헌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행정에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뭐가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면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사람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면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거나 멀리 하려고 드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각색의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시간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슬리는 사람, 귀찮은 사람, 악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등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돌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새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는 미국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자기들이 출산한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도 남의 나라의 아이들을 3명이나 입양을 해서 사랑과 정성을 쏟아 기르는 것도 정말 놀라운데 한 명 키우기도 지금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 세 아이 모두가 장애자라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신체적 장애 때문에 학교 어릴 때 친부모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 아이들을 입양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부모에게서조차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이들을 자기들이 보살피며 사랑하여 주어야 한다는 그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그들 부부는 자기들은 도리어 그 같은 아이들을 기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물처럼 위에서부터 낮은 데로 흐른다고 설교 말씀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흐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수모를 거기까지 하셨는데도 예수님은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떠나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삼으시고 주위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여러 명이 이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전하는 메시지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전형적인 랍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말을 인용하거나 오랫동안 지켜오던 여러 가지 전통들을 교훈으로 해 삼아서 가르쳤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그 가르침의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근위가 있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다룰 수 없는 하늘의 진리,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 그 다음에 구원의 진리를 가르쳤었고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 그리고 부활, 영생, 믿음이라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경우 예수님이 가르침은 큰 소동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은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에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했죠.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알고 믿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여러분,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에 말하면 예배 교회에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본주의, 형식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 그냥 낭독만 하고 인간들의 전통과 규례를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침에 대하여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도다라고 마태복음 15장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인본주의 사상, 물질주의 사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탄과 권세가 교회 안까지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이 그리고 나 개인과 교회에서 왕노릇 하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교회의 기반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와 교회는 사탄에 휘둘려서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말한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가 고백한 것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아는데
그리스도와는 거룩한 교제를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다 하는 이 말이에요. 나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사탄의 고백에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모하며 좋아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도 사탄의 세력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죠.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과 세력에서 해방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면 해방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장면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또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지 여러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인류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영생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온전히 믿고 의뢰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씀하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한 능력과 권세가 있었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여기 그냥 놀랐다고 돼 있는데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주권자 사탄의 능력을 깨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주 되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온전히 의지한다면 우리도 사탄의 세력과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성도들, 가족들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영접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삶이 달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메시지 서두에 말씀드린 미국인 부부를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파에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나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요?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환난, 어려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나에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이 주님께서 나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시련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그러면 그 생각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받고 그분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자기의 신앙을 한번 둘러봅니다. 올 새해에는 정말 전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